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예수님도 시험을 받는구나, 예수님도 인간이시구나, 아마 그런 느낌을 주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저렇게 시험 받았으니까 나도 시험을 받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저렇게 시험을 이겼으니까 나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세 가지 시험을 받았을까요? 이 세 가지 의미는 사람이 당하는 시험 중에서 핵심적인 시험 세 가지를 정리하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잘 파악하시고 예수님처럼 이긴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아시다시피 돌을 떡 만들어라는 시험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시험을 특별히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시험과 세 가지 시험을 먼저 조금 소개하고 두 번째 시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삶들을 보면 오병이어, 그죠?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 거의 5천 명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2만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죠? 다 먹였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물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돌을 충분히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그 속에 그 예수님에게 단순히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지금 떡에 대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40일 금식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너무 배가 고파 지금 굶주리고 있다는 거죠. 인간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돌을 떡으로 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떡에 대한, 그 떡 덩어리에 대한, 그것에 대한 어떠한 유혹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템프테이션, 유혹인 겁니다. 유혹. 여기 우리 시험이라는 종류는요, 시험은 테스트가 있고 유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해놓고는 실제로는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 유혹의 내용이 뭡니까? 너도 지금 배고프니까 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 산다, 너도 떡이 필요하다, 너도 지금 떡을 먹고 싶지 않느냐, 그 유혹이에요. 사탄은 그걸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 사탄의 속셈을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재밌는 거는 떡으로만 했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우리는 진짜 그 떡 좋아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밥을 좋아하는 우리들은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밥으로만 살 것 아니라 했기 때문에 밥은 먹어도 되는구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밥으로만 살 것 아니라 뭐로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이 배고프면 우리 육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사실 진정한 힘듦은요, 영이 힘든 거예요. 영이 배고프면 더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같이 먹는 사람들하고 막 다투면서 먹어봐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괴로워요. 밤에 잠이 안 와. 그게 더 힘들잖아요. 내 영혼이 지금 피폐해지고 영혼이 지금 너무 갈증이 일어나고.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가장 큰 지금 힘듦은 사실은 영에 대한, 영이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영혼에 대한 이 갈증, 이 갈급함, 목마름, 배고픔,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 성도들은 그래서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런 결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 성도님들 잘 이겨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그래도 지금 이 교회에 와 있는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이런 결심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잘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이 성도들이 가장 이기기 힘든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두 번째 시험은 사실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거룩한 성전으로 꼭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떡에 대한 시험은 우리가 많이 봤지만 우리가 그 성전에서 뛰어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관계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가장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시험이 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두 번째 시험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걸린다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 신앙 좋다는 성도들이 이 두 번째 시험에 다 넘어가요. 이게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이 성전 꼭대기 데려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말씀에 이런 것처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이건 너무나 그냥 간단한 어떤 시험이잖아요.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림에 대한 하나의 시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뛰어내리면 되잖아요. 멋지게 한번 딱 뛰어내려가지고 정말 천사가 받들어주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아톰 같은 거, 발에서 이렇게 불을 쭉쭉 뿜으면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 봤죠? 안전하게 싹 뛰어내리잖아요. 스파이더맨 같은 거는 거미줄 쫙쫙 뽑아가지고 안전하게 다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못 뛰어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이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성천하셨어요. 성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천하셨어요. 성천. 만류인력 아시잖아요. 만류인력을 거스리는 성천도 하신 분이에요. 올라가신 분이 내려오는 것은 더 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뛰어내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 마귀가 그 뛰어내리라는 그 뛰어내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마귀의 속셈이 있는 거예요. 속셈. 그 속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뛰어내리게 되면 이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이게 어떤 뛰어내리고 안 때리고 이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까? 뛰어내리는 순간에, 예수님이 예를 들면 뛰어내리는 순간에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물론 이 사탄 앞에 보란 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뛰어내리는 순간에 어떤 인간 예수의 어떤 모습들이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 예수의 어떤 생각들이 거기에 개입하는 겁니다. 뭔가 어떤 인간 예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이 보태어지면서 결국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뛰어내리니까 하나님은 나를 받들어 줄 거야. 받들어 줄 거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북한 성경에 보면 이 그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 이래 됐어요.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 그 말은 뭔가 하면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을 떠봅니다. 하나님을 떠봅니다. 제가 이것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시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제가 물었잖아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험이 우리하고 관계된다고 하면 무슨 뜻이죠? 많은 성도들이 지금 또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뛰어내렸어요. 이 시험이 우리하고 관계된다는 것은 우리들도 많이 뛰어내렸어요. 지금도 뛰어내리고 있고, 지금도 아마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이 한국 지금 곳곳에 지금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떠봅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그 대형교회,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교회 그 목사님들, 저는 이 목사님들의 문제가 뭘까? 그 목사님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왜 뛰어내렸지?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그 문제를 시인하면 되잖아요. 물론 본인은 좀 망가지겠죠. 본인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겠죠. 하지만은 이분들은 본인이 망가지고 본인이 지금 추락하고 이런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시인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 강남에 오모, 전모, 조모 이런 분들이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비록 망가지겠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으로 본인이 산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런데 내가 망가지면, 내가 지금 시인하면, 내가 지금 울면 내 삶이 망가지고, 그것은 거꾸로 자기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하나님도 봐줄 거야. 하나님도 봐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죄를 지을 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봐줄 것 같아. 하나님 한번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번 그냥 저를 한번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도 이것은 인정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는 보세요. 겉으로 보니까 괜찮은 것 같거든요. 괜찮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 참 고민되는 거는, 아니 저렇게 분명히 잘못을 하고 부정하고 있는 저런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괜찮을까? 이게 사실 우리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막 번개치고 바로 그냥 심판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 건데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보는 거예요. 하나님 봐주시네. 하나님 덮어주시네. 그렇게 해서 또 계속 띄어내는 거예요. 띄어내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 좋으신 분들이 많이 띄어내립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 치면서 새끼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독수리들은요,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이 새끼들을 있잖아요, 둥지에서 이렇게 밀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이 좀 자라면, 독수리 새끼들이 자라면 그 보금자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전에는 어미가 그 보금자리에 자꾸 깔아줘가지고 편안하게 만들고 또 먹이를 공급해 주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미들이 그 보금자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덩이 잡고 막 베기고 또 먹이도 공급하지 않는 거야. 공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미가 새끼를 밀어내요. 그 독수리 주로 그 절벽 같은 데, 낭떠러지 같은 데 독수리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밀어내요. 밀어내는 뜻은 무엇입니까? 네 스스로 날아라. 네 스스로 이제 날아야 된다. 하늘을 날아야 된다. 창공을 박차야 된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독수리 새끼는 어미가 밀어내면 그거 힘들어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거야. 처음에는 자기 날려고 생각 안 하고, 날려고 이게 날개짓 하면 힘드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어미가 그 새끼 독수리가 떨어져 죽도록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밑에 이제 딱 떨어져서 이제 딱 부딪히려 할 때쯤에 싹 이렇게 날개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미는 거야. 그럴 때 이 독수리가, 새끼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시험하는 생각이 있는 거야. 어미를 시험하는 생각. 야, 엄마가 나를 받아주는구나. 내가 날개를 펼 필요가 없겠구나. 엄마를 믿고 내가 그냥 떨어져 보자. 엄마를 믿고 뛰어내려 보자. 지금 엄마가 받아주는 그걸 지금 테스트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날아야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뛰어내는 거야. 하나님 받아주네? 하나님 봐주네? 또 뛰어내는 거야. 자기가 날아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분이 지금 비를 피하는데, 우선은 예전에 공중전화 박스 같은데 거기서 비를 피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물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저기에서 예를 든다면 구명보트 같은 거 탄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분은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저를 정말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헬리콥터가 왔는 거야. 헬리콥터가 줄을 대는 거야. 안 탄 거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명보트를 타고 헬리콥터 줄을 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면서 그 하나님을 오히려 자꾸 어떻게 해요? 떠보고 시험하고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조금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린다는 이 표현은 결국은 뭔가 하면 왜 뛰어내릴까요?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의 신앙. 그래서 사복음서 말고 무슨 복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복음이 있다고 해요. 내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가복음. 신앙, 기독교가 이렇게 말해도, 성경이 이렇게 말해도
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도 나는 내 처세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떠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반대가 뭐예요?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중심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말씀을 버려야 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틀린 것 같아도,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예수 십자가를 지겠다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살라고 그래요. 자기가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 죽는데. 저는 어떤 기독교 변호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그 무고죄 있잖아요. 무고. 그 사람을 그냥 거짓으로 이렇게 그 소송을 거는 무고. 혹은 위정. 그 재판할 때 보면 그 증거하는데 위정하는 거. 이분이 그 한 4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짓 증거하고 아닌데 자기가 잘못됐다고 무고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참 이런 것이 더 큰 문제 아닐까요? 도덕질보다도 저는 그런 것이 더 문제 같아요.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로 기독교인들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훼손당할 명예가 어디 있느냐.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회복해야 될 명예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지. 주님이 나를 이해하면 되지. 그 말은 뭔가 하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아직도 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주님께서 나도 십자가를 지었으니 너도 십자가를 지어라. 너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만 십자가 짓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나도 십자가에서 완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안 죽고 있다는 거예요. 반 정도 죽고 반 정도 살아있어요. 그것만큼 여러분 힘든 게 없습니다. 저는 저 역사를 공부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요, 그 참수형 있잖아요. 참수형.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저 양화진에 저런 데 가면 예전에 한강 백사장에서 이 참수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뭐 거기 절두산이라고 목이 잘렸다고 뭐 절두산 이름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망나니가 이렇게 막 칼을 휘두르다가 딱 치는데 한 번만에 목이 딱 쳐질 것 같죠? 죄송합니다. 이 목 치는 이야기가 죄송한데 재밌는 거는요, 한 번만에 안 죽어요. 왜냐하면 목을 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칼을 잘 갈아야 되는데 때로는 칼도 잘 안 가고 칼도 녹슬 수도 있고 칼도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만에 딱 참수가 딱 돼야지.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갑자기 그 방송이 어떤 방송인가 하면 그 돼지를 이렇게 이렇게 죽이는 거 있잖아요. 돼지를 이렇게 도살해 본 경험 있는 사람 오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식을 하는데 이 돼지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돼지를 한 2마리 이렇게 회식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무나 못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 찾더라고. 돼지를 잡아본 사람 오라고. 저는 돼지 못 잡아봤어요. 하지만 너무 그런 호기심이 저는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갔어.
가니까 이제 이 돼지 두 마리가 딱 이렇게 이제 죽기를 앞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잡아본 사람 한 30명이 지금 이 돼지를 이제 잡기 위해서 딱 있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돼지 한 마리는요, 야, 진짜 그 정말 멋진 돼지야. 자기 죽음을 알고, 예? 자기 죽음을 알고 딱 그냥 이렇게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 돼지는 얼마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망치 같은 거로 이렇게 이제 딱 그거 정수리를 탁 때려서 이렇게 이제 잡는데, 예? 아마 그 돼지도 행복한 것 같아. 그 돼지도 행복하고 돼지를 잡는 사람도 행복하고. 근데 그 옆에 돼지 하나는 정말 발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돼지 딱 그걸 치다가 돼지가 발악하니까 잘못 친 거예요. 여러분, 잘못 치면 돼지도 괴롭고 잡는 사람도 괴로워요. 그러면 이 돼지는 살 운명이라고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쨌든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냥 막 계속 막 돼지를 내리쳐가지고 이 돼지도 막 그냥 완전히 묵사발 나고 치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마찬가지로 이 참수할 때도 그래서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이 그 몰래 그 망나니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찾아가가지고 뇌물 같은 거 먹이면서 제발 칼을 잘 갈아가지고 우리 가족 한 번만에 좀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근데 칼이 잘못 들어가지고 이 목을 치는데 목이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참수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십자가 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군병들 십자가 형틀에 이렇게 죽게 할 때 가족들이 찾아갑니다. 가능한 한 빨리 좀 죽게 만들어 달라고.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형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고통을 느끼면서 천천히 죽게 만드는 형벌이에요. 온몸에 피를 다 흘리게 만들고 그 십자가에서 매달리면서 온몸이 막 축축 처지고 그냥 막 어쩔 수 없는 막 그런. 그래서 심지어는 그 십자가에 보면 홈을 파요. 그 사료에 보면 십자가에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힘들면서 그 홈 속에 이렇게 엉덩이를 조금 기대게 해가지고 좀 더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너는 빨리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찾아가서 제발 좀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완전히 죽게 만드는, 예수님이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병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번 내려와봐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중간에 있을 때 그런 그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사람인데 네가 사람이거든, 걸어봐. 아니, 우리가 개입니까 돼지입니까? 사람 보고 한번 걸어봐.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려와봐. 예수님 충분히 내려갈 수 있잖아. 우리 같으면 막 거기서 중간에 막 내려갔을 거야. 이놈 하면서 막 다 하고 막 꺾어갖고 막 그냥 못을 그냥 그 로마 군병 앞에 빡 해가지고 막 기통병이를 예배당에 종치듯이 차표도 없이 바바바박 때리고 난 다음에 야, 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장엄하게 이렇게 탁.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모욕을 참아냈어요. 왜? 완전히 죽어야만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봐주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봐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뭔가 하면 기왕이면 온전히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철저히 저 자신 버리겠습니다. 저 자신을 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한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뛰어내리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말씀 중심에 철저하게 거기에 여러분들 헌신하여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그 민노아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그 1905년에 1905년이 우리 역사의 어떤 날입니까? 일제 시대에 그 을사조약이 있던 그 날이잖아요. 그때에 그 성도들이 물었어요.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도대체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럴 때에 그 민노아 선교사님이 이 곡을 작사하면서 자기 마음을 담아서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예수 중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6장을 펴면서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